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반갑게 인사 벌써 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일이 매주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유일한 휴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 오는 것도 저는 출근하는 때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뭔가 덜 피곤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학교 갈 때보다 덜 피곤하고 별 생각 없나요? 네, 주일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를 주실지 그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위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그 은혜들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은혜 받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해.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외갑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틀을 길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께 큰 은혜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인이기에 예배에 나아갈 수 없지만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수시의 시간으로 그리고 중간고사 준비로 번잡한 마음들과 일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다 토하듯이 내어놓을 때 그 이야기 들어주시고 저희들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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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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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긴 말씀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을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혁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을 지나면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죄악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요시야 왕이라는 남유다 16대 왕이 이제 즉위하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 역대기의 말씀에 준비하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이 남유다의 죄악들을 개혁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아는 정말로 태어나 보니 이전에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는 무슨 행위를 했냐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고대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자복한다라는 의미였다는 것인데 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이 요시아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율법책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에 담겨 있었다라는 건데 2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28장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결과적으로 이 신명기의 20장, 27장, 28장의 말씀은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따르면 저주를 면하고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면 네가 저주를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개혁의 기준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 개혁의 기준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개혁을 시작했고 모든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성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습성들은 우리도 개선이 아니라 더 이상 개선되어질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의 악한 것들을 개혁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파괴와 회복.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오늘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두 분 있으신 거예요? 다행입니다. 학생들 없어서. 그럼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또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개혁들을 이뤄나가고 또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요시야 왕의 자식 중에 한 명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역대기 36장이 총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라는 4명의 왕을 아주 속성으로 축약해서 담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가 무슨 짓을 하냐면 남유다 탑 3에 뽑히는 최악의 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다 다루지 않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3명의 왕만 좀 다룰 건데요. 먼저 여호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면도칼로 그 말씀을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은 6절 7절에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나서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이 여호야김은 딱 3개월하고 10일 총 100일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빠와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 아빠와 똑같이 이 여호야김도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7절 18절에는 성전에서 칼로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에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드기야 왕은 빼앗기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남은 자들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로 끌려가게 돼서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하냐면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에 멸망할 때까지 노예 생활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했어요. 여호야김, 이 시드기야의 세 왕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세 가지인데 일단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여호야김도 왕이었고 긴도 왕이었고 시드기야도 왕이었는데 이 왕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심지어 저 시드기야는 어떻게 포로가 되었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능욕을 받아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세 왕이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가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거나 파괴돼요. 여호와의 성물들이 빼앗기고 그릇들이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요? 왜 이 세 왕들이 다스릴 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 왕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에게 발생한 이 성전의 파괴의 문제들, 성전이 훼손당하고 파괴된 이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요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를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부터 다시 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체성을 상실해요. 무슨 정체성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의 상실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성전이 훼손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사국이 아니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시드기야 시기에 모든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감으로써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제가 생각한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의 파괴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요,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상실한 순간에 이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남유다가 모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남은, 대부분은 죽임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된 시기를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땅이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포로의 시기를요, 다른 측면으로 안식의 측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포로의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야 라는 포로 시기의 징계적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역대기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상황을 살펴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무슨 뜻이에요? 이 안식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저 안식은 우리가 아는 그 안식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의 시기를 70년간의 그 고통의 시기를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그 정체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시기를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민족들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상실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동안 안식,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어떤 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껏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사랑한 것이 나의 정말 큰 죄이구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으로 이 70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70년의 의미는요, 7년에 한 번 동안 돌아오는 안식년을 10번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7번과 7과 10의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과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70년 동안 계속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났더니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바사는 아까 말했던 그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남유다를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킨 이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천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고레스 왕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진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실했고 이 정체성의 상실은 뭘로 이어졌습니까? 성전의 파괴로 이어졌어요. 이 성전의 파괴와 함께 남유다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남유다는 멸망했던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뭘 경험해요?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했지 죽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대에 이스라엘에게 이뤄졌던 그 성전의 파괴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성전이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본문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이제 그 성전이 누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합니까? 너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필수적인 요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록색 글씨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하심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됨과 동시에 남유다의 멸망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함과 동시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기, 그 포로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안식의 시기로 사용하십니다. 징계와 안식의 시기. 그 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보다 사랑하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다라.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충분히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사용받을 수 있는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들을 다시 한번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성전에 그 유다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바로 이 말씀에 숨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가 그 성전 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와 회복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전의 역할을 기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다른 그 어떤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받고 계십니까? 영광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찔러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내 안에 죄악들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셔서 떠나셨다라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의 본명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 시드기야의 본명은 matthaniah예요. matthaniah.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너 이제 내 종이야 라고 부르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줍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함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망함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다 벌어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과 같습니까? 시드기야의 이름과 같다는. 이 시드기야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안전하여질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온전케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70년의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면 그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징계와 함께, 그 징계 속에서 온전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 안에 성전이 파괴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바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남들에게는 정말 그 지옥과 같은 포로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 성전으로서 막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에 힘입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씻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면 지금 당장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떠나가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시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건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이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실 만큼 거룩한 곳, 내가 그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깨어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내 안에 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징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성전이 되기까지 힘써 싸우겠습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
이루어지리.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전들이 모여 우리 만수중학교의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만수중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전들을 회복시킬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이죠? 네, 즐거운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에 있는데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 얘기하죠. 하늘은 넓고 말은 살찌고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가을은 우리 사람도 살이 찌죠. 그죠?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추석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코로나는 두고 와야 돼요. 알죠? 오늘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성전인 거, 이 성전 관리 좀 잘 해야겠어요. 어디 잘못해갖고 넘어져갖고 또 어디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성전된 몸을 잘 좀 관리해가지고 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알았죠? 우리 정진섭 학생이 무릎을 다쳤어요. 저기 깨진 유리병을 무릎으로 찍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달에 수련회는 오프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야 됩니다. 자, 수련회가 언제야? 다음 달 10월 23일이에요. 24 양일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진섭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알았죠? 민서도 다리 쩔뚝쩔뚝 하던데, 몸 관리 좀 잘 합시다. 선생님,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돼. 젊었을 때는 빨리 낫죠? 다 난 것 같으죠? 나이 들면은 비가 오면은 욱신욱신 쑤셔요.
그러니까 젊을 때 다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상입니다.